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본질은 깊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요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헌금에도 또 헌신에도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신.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립 감사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에 성전 건축하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도록 하셨습니다. 동전으로 성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10원짜리 있잖아요. 10원짜리. 10원짜리 가지고 바닥에 그냥 쫙 깔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원 가지고 바닥 타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으로 집을 지은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동전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돈을 붙여가지고 건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그러한 동전,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러한 동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A 항공사에서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있다. 우리들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 좋죠?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유니세프와 함께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존의 기부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새로운 방식의 그러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16년 동안 동전을 모으게 되어져요. 그리고 특별히 외국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동전이 남게 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전을 모았는데 한 16년 정도 모았대요. 금액이 한 어느 정도가 나왔냐면은 50억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돈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냐면은 특별히 항공사가 취향하는 목적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 있는 그런 곳에 다양하게 봉사활동으로서 이것이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어린이들 가운데 소아마비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 돈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한 2,600만 명에 이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예방접종비로 이것이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제3세계의 어려운 그러한 곳에 사랑의 집짓기 그러한 운동으로서 그러니까 승객들이 십시일반 모아둔 그러한 동전 이거 가지고 집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전으로 집짓기 이렇게 이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일에 위대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칙을 보게 되어질 때에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법칙이 작용이 되어집니다. 세상에도 이러한 법칙이 작용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되어지겠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어질 때 헌금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아들을 돌볼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은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위대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헌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그 마지막 일주일 기간 동안에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한쪽으로 눈을 돌려서 무엇을 유심히 살펴보셨냐면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셨다는 것이죠.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냐면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앞에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도 과부와 그리고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에 서기관,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부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과부 하나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헌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눠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헌신하신 것이죠. 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한다라고 할 때에 그 헌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의 하나의 표현물, 다시 얘기하면은 증거물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곧 무엇이냐면은 그 선물을 드리는 사람의 전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릴 때에 그 사람 전부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헌금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돈 이야기 말입니다. 이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제가 진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될 수 있으면 부담 안 되어지도록
헌금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부담을 안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칼빈이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교회가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 아까운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회심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국의 영적인 부흥과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부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은 돈을 할 수 있는 한 벌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능, 그 다음에 또 체력, 그 다음에 시간, 건강,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돈을 벌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잘 저축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사람들이 말이죠, 빚을 내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1억을 빚을 내서 그것을 20년 후에 갚게 되어지면은 내가 빌린 1억만큼 이자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자하고 그 다음에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면 좋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그 재정,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이 선한 데 흘러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저축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을 모두 잘 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하든지 이 불의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이 돈이 영혼과 연결이 되어져서 영원히 그 돈이 남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청교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기고 죽는 것을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벌고 잘 저축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열심히 나누어서 마지막에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기부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부자들의 헌신이 먼저 나옵니다. 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야, 이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부자들의 헌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의 그 헌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무리들과 예수님께서 변론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외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의 질이 중요해요. 그 헌금에다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은 그 헌금의 양이 아니라 헌금의 질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자기 자신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할 때에 그 외식은 무엇이냐면은 겉으로만 누군가를 향해서 보이는 가식적인 그런 행동, 다시 얘기하면은 마음 없는 그 행동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부자들은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냐면은 마음 없는 헌금. 다시 얘기하면은 그 헌금의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헌금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 예배하는 것도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헌금은 양만 많았지 거기에 진심,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헌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황 목사가 헌금하는 것도 이게 외식이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마음 없는 행동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헌금의 동기가 외식이고 위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의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난한 그 과부의 헌신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뭘 넣는다고요? 예,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2렙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렙돈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화폐의 단위일까? 유대 화폐의 최소 단위가 바로 이 렙돈입니다. 렙돈. 당시에 로마 화폐,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그 화폐가 있는데 그 화폐의 한 2분의 1 정도가 렙돈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늘날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동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그 동전 있잖아요. 그 동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이제 10원짜리가 가장 적죠. 그 정도의 그런 그 화폐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렙돈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얘기할 때에 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어봤죠. 그런데 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바로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작은 그러한 그 화폐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렙돈은 최하의 화폐 가치로 구제할 때에 이 한 렙돈만 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체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갖다가 구제한다고 하면서 10원짜리
동전을 갖다가 하나 딱 줘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렙돈 주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최하 얼마 정도는 주어야 되냐면은 2렙돈 정도는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오늘날 10원짜리 그 정도의 그 단위보다는 좀 더 큰 단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이 사람의 하루 먹을 그 생활, 하루 생존을 위한 생활비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여인이 2렙돈을 다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게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과부에게는 그 화폐에다가 동전에다가 마음을 담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은 분명히 부자가 더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2렙돈 넣은 가난한 그 과부의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 여인은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흘러 넘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자는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돈이 흘러 넘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그 과부를 보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보면 가난한 중에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궁핍한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증표인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아가지고 드리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라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마게도냐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가 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그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무엇을 통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헌금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사랑의 진실함,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랑, 정말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사랑함이 이렇게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정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주를 향한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죠.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을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하여, 그 다음에 내 봉사를 통하여서 내가 증명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헌금은 그 양보다도 그 안에 담긴 마음과 그 다음에 정성,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최대의 그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양보다도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뭡니까? 집에 있는 동전을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사무실에 있는 동전 싹 다 모으고, 차량에 있는 동전 싹 모으고, 아이들 각 방에 있는 동전 싹 모으고,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모은 돈이 이 정도 되어집니다. 상당히 많죠. 야, 이거 가지고 교회 짓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양보다도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 그것을 더 유심히 살펴보니까 결국에 이 작은 것이지만은, 이 두 렙돈에 불과한 이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것으로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시작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작게나마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저 하루 동안에 이 정도 모았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 이것보다 더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더 있는데 무거워서 가지고 오지도 못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것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성전 건축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참여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그 헌금함이 절반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헌금하는 그 헌금함이 있었어요. 이 가난한 그 과부가 헌금함에 동전을 땡그랑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에 이 동전마다 무게가 다 다르니까 이거 얼마 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난한 그 과부의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 또 다른 그 헌금함을 이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 헌금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헌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에 동전 있잖아요, 동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동전을 다 한번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동전으로 성전 건축하자. 동전으로. 예? 우리들의 교회는 동전으로 성전 건축했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헌금함은 이 강대상 밑에 넣어 둘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요거 아마 다 찰 것 같아요. 요거 다 차면은 이거 가지고 철골 공사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뼈대 세우면은 뭐 다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기에 우리의 그 마음이 다 담겨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을 같이 넣으면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같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